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구약이나 신약을 읽으면서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딴 나라 역사인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읽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모세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말이죠 뭐 여호수아 이야기하고 뭐 사사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게 뭐 그 나라 이스라엘 역사 얘기인데 뭐하라 내가 말이죠 이게 한두 독도 아니고 말이죠 수십 독을 이렇게 해대고 있나 말이죠. 어느덧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딴 나라 사람인데 모세를 알면 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뭐 여호수아인데 뭐 알게 뭐야 내가 진짜.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딴 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고 딴 나라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연구를 하고 말이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모세 인간적으로 뭐 재미없어요. 딴 나라 사람인데 뭐 재미가 있어요. 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뭐 우리나라 사람 알기도 바빠 죽겠는데 딴 나라 사람에서 뭘 알아요. 우리는 뭐 모세 여호수아 솔직한 얘기는 인간적으로 뭐 별로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라는 걸 배우겠어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뒤에서 말이죠 그 역사 하나님을 보니까 야 이게 모세라는 사람처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일대기를 연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뭐하러 공부합니까? 딴 나라 역사 인물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 이면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이죠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걸 보니까 야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사실 뭐 쉽게 얘기해서 별 볼 일 없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라구나.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공부하고 읽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도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갔다가 이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바디메오가 말해 이스라엘 나라 유대 사람인데 뭔 우리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말이죠 뭐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뭐 국어를 하게 되겠죠.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열악했으니까. 이런 그 바디메오인데 마침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왔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막 떠나가라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소경이요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말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고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야 바디메오를 좀 일로 불러라.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이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이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바디메오 개인적인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도 뭐 사실 관심 없어요. 바디메오란 개인적인 그 이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처절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눈이 떠지고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걸 봤을 때, 야, 그렇구나, 나도 바디메오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눈에 떠서 이렇게 다닐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먼 바디메오 같은 길가에서 떠돌아 방황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런 거를 알 때 내 자신도 길가에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맹인이여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는 거, 길가에 있는 게 뭡니까? 뭐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그 인생이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길가 위에 살아가는 맹인이여 거지인 바디메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람들이요, 성경을 볼 때는요, 여러분요, 이거 바디메오 불쌍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또는요, 어떠한 그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투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를 보고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서는 구걸해서 한 사람이로구나,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경의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사람은 육신에 눈이 멀어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에는 눈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지가 돼서 말이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오늘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눈이 멀어서, 눈이 멀쩡한데, 눈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얼마나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방황하면서 사느냐 이게, 내 자신도 그런 인생이 아니겠냐 이게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말이죠. 그런 말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이 소경이여 거진 바디메오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말이죠, 옛날에 성기동 교회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나가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중년 여성이 왔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새카매요. 한 50세 60세 이렇게 된 여인 같아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아들 잃은 슬픔 때문에 길거리에서 자기는 방황하면서 지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밥만 먹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침에 밥만 먹으면 길거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가 뭐 오라는 데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청처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청처 없이. 예? 온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청처 없이. 그 얼굴이 보면 완전히 까매. 그 소망도 없어. 그렇게 방황하며 살더라. 그런 지가 6년인가 7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도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방황하고, 오늘 소경이여 거진 바디메오도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방황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먼 사람도 오늘도 말이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영적으로 가난해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길거리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야.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소경이여 바디메오의 이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경이여 거지인 이 바디메오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리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소경이여 거진 바디메오가 말이죠. 어느 날 여리고성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바디메오가 귀가 번쩍 뜨인 거야. 예?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귀가 번쩍 뜨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이 소경이여 거진 이 바디메오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만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인 나만은요, 이 군대 장군이었을런지 모르지만 그 속이 말이죠. 나병 환자가 들었다고 합니다. 장군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말에 옷을 벗겨버리면 거기에 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만이 어느 날 계집종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계집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우리 주인 저 사마리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이야 그 부인이 먼저 듣고 자기 남편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인 나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몸적으로 쓰는 계집종. 그렇지. 그 계집종이 하는 얘기가 나만 당신의 그 병도 저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가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나만이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만이 누굽니까? 그날의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 고칠 사람이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저기 가서 고칠 수가 없고 말이야 절망에 빠지다 보니까 그거 계집종 얘기가 말이죠. 나만 그래도 장군인데 그 계집종 얘기를 들을 사람입니까? 장군인데. 근데 자기가 너무 상황이 절망이 처하다 보니까 이 계집종의 얘기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도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안 들려요. 예? 여러분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하는데 가서 예수를 전한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가 누구야? 내 힘대로 송구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내 힘을 믿지 이러지. 세상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예수님 이야기 안 들어옵니다. 여기 나만 장군은요 세상적으로 출세할는지 모르지만 이제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나이 어린 계집종의 가냘픈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가면 내 주인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이 얘기가 나만 장군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나만 이제 엘리사가 말이죠. 나만 장군 온 거고 문도 안 열어보고 말이죠. 이제 요단강에서 퐁당퐁당 7번 하라고. 그 7번 퐁당퐁당해서 고침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만 장군도 결국 계집종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가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와 같이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이 소경이여 거진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치유의 소식을 듣습니다. 축복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유함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한 병도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돼가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자유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세상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야 주신다고 하는 삶의 의미를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자신의 문제를 숨긴다고 한다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은요,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요,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날 불쌍히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외치니까 말이죠, 평소에도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소리치고 난리니까 말이죠, 이 바디메오를 무시한 거예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무시하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예수님을 찾아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한 당신을 보고 무시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홀로 외롭게 사는 당신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없는 당신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운 것 없다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한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불의하고 추악한 그대로, 가난한 모습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무시해도 예수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더니 드디어 49절에 보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도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저기 모기 소리만큼 외친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거 들을 수 있겠어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난한 처절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예수를 강력하게 부르는 소망의 부르짖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저 사람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 49절에 다시 한번 봅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리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여러분요,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간절하게 큰 몫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 49절에 응답이 오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응답하죠. 여기 49절 그대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말이죠, 극한 이렇게 어떤 물러설 것이 없을 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은 어떤 처절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 소식을, 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들어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요,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말해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재앙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재앙의 문제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결국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응답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안심이라는 거예요. 안심. 여기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러분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는 안심할 문제로구나, 이게 문제가 해결돼서 안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문제 있는 자, 질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예의 없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자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를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던 사람은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결국은 기쁨이요 안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딱 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바디메오게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요, 그 바디메오를 부르니까 이 바디메오가 말이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일어나 나아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겉옷은요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과 똑같은 거예요. 소경이요 눈이 멀고 거지였으니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냥 겉옷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렇게 이불 삼아 덮는 게 겉옷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 겉옷은요 자기의 재산 1호일 뿐만 아니라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이 귀한 거를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갔다. 여기에 있어서 그냥 겉옷을 내던지고 이렇게 갖고 나와 일어나느라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생각을 한다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교만과 허세, 욕심, 이 세상의 자랑과 세상 모든 거칠애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땐 나 돈 있어요, 나 배운 거 많아요, 내 매너가 좋아요, 나 이렇게 출세해요, 나는 권세가 있어, 이런 거 갖고 나올 때 예수님의 어떤 기도에 응답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의 거칠애, 겉에 있는 교만, 위선, 세상적인 거, 이런 모든 것을 헛질 같은 거 다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0절에서 그런 걸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 맹인이요 거지인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 네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요 두루뭉술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요 이 맹인이요 거지는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네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현실적으로 눈을 보려고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말이야 구체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문학가처럼 두리뭉술에게 미사이약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뭐고 문제가 뭔지 솔직하게 주님께 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때 하도 어려웠을 때 집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뭐 돈이 있나요? 그래서 구하러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방 2개짜리 월세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천지에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에 방 2칸짜리 구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현실이 제 현실이 그러니까 방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방은 2개 있어야 되고 월세 하면 20만 원까지는 전부 간당하지 못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에 방 2개짜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둘러보면 그런 방이 있겠습니까? 예? 몇 군데 부동산 둘러보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 그래서 다 돌다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 더 갔어. 다른 부동산에 갔더니 그 부동산 사장이 또 보더니 200만 원에 20만 원이요. 그 옛날에 한번 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찾아보더라고. 찾아보다 아이고야 선생님 아직 나가지 않습니다. 가봅시다. 근데 방 2칸짜리인데 정말 월 200에 20만 원이에요. 방 2칸짜리. 물론 이제 다른 핸디캡이 있어서 그렇게 싸게 내놨지만 어쨌든 간 지하방도 아니에요. 지상 1층이에요. 2칸인데 월 200에 20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 지금 말이죠. 방 2칸에 220억 원치 찾아보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수중에 그거밖에 안 되니까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220 방 2칸에 딱 계약하고 나서 등소리에 오싹하더라고. 야, 이 기도 함부로 할 게 아니로구나. 야, 이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면은 기도 함부로 이렇게 할 게 아니로구나. 분명하게 확실해야 되구나. 아주 저도요, 새삼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요, 기도할 때 보면 장기적으로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고 어느 때는요 내일 당장 이게 응답받아야 될 게 있고 어느 때는 가다가 또 응답받아야 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2절 드디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올 때 나는 꼭 고침을 받을 거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침을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시끄럽다 조용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어려운 형편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남들이 무시하고 말이죠 구박을 줘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를 그렇게 기도한 결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요 눈을 맞아 뜨게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남이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고침받는 게 낫지.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나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난 가버릴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그래. 나 예배 안 보고 집에 갈 거야. 이러는 건 낫겠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교회 가는데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교회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올 때 나의 눈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러 예배당에 말씀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처절한 현실이 간절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무시를 받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나의 말이야 받지 않은 정말 방황이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여러가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요 우리 바디메오가 위대한 게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눈이 떠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고 나서 그걸로 많은 사람이 그렇지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난 눈 고침 받았으면 되지.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꿔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보십시오. 눈이 고쳐진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시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간절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겉에 있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응답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눈도 고침받고 축복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